자, 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우리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3월이 이제 시작될 건데, 참고로 이제 다가오는 3월 2일 성회 수요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력의 주제를 놓고 보자면 이제 주연절에서 사순절로 이제 다음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보다 앞서 3월 1일은 화요일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을 이제 기념하면서 제정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뭐 대선도 멀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품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제안해 드립니다. 그 3.1절의 그 정식 명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독립선언일이라고 합니다. 독립선언일.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초기에는 뭐 독립절 혹은 뭐 혁명기념일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 한 사건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특정한 날에 어떤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제 특정한 사건을 좀 기념하고 기억하자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교회력이라는 것도 역시 주기적으로 매년 어떠한 날을 어떤 이름으로 이게 규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마다 그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주제들을 더욱 그 깊이 묵상하면서 좀 지내라고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규정하고, 우리의 인류는 그렇게 이제 어떠한 이름들로 좀 가득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려는 말씀도 이제 먼저는 그 이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구분해서 먼저는 이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이 이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뭐 논하자면 그거는 그냥 이제 포털 검색을 통해서 보시는 게 뭐 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이 이름에 관해서 좀 염두해 두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것이 부여된 대상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는 점. 괜히 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이름이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요걸 먼저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멋진 시입니다. 이름과 대상과 의미가 이렇게 잘 어우러진 그런 시라고 생각이 돼요. 뭐 무엇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는 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야기와는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조직에도, 뭐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뭐 어떤 사물에게도 이제 부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부여되는 특정 대상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커져가죠. 집에서 기르는 못생긴 강아지가 내 눈에는 유독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이름이 부여된 대상과의 그 의미가, 감정이 자라나는 거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역사는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기억될 때 그 대상이, 그리고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기억되고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이름은
이제 부여된 대상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도 역시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름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이름,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의 이름, 예배의 이름, 뭐 주변국과 적국의 이름, 심지어 이제 오늘 다루려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시 이 이름들이 그 어떤 대상을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제 그것들, 그러니까 이름과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같은 의미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해 보이죠? 뭐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이제 앞에 것과 좀 달라요. 이제 앞에 것은 우선적으로 이 이름이 어떤 대상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이것이 같아지려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같아지려는 인식. 이름이 대상에게 어울리든 대상이 이름에게 어울리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이름을 막 바꿔요.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름을 바꾸면 그 바뀐 이름에 또 이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상이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같이 있다가 아니라 같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대선 기간인데 그 어떤 후보께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닌데도 이제 외모라든가 말투를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름에 맞는 대상이 되려고 아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목사이지만 어떤 자리에서는 이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는 그 이름답게 행동하려고 아마 들 것입니다. 뭐 그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어떤 대상에게는 그 대상에 맞는 이름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어떤 이름을 사용한다 싶을 때는 그 이름에 대상이 좀 걸맞는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더라 이제 이거죠. 이제 그래야 바른 의미가 통일된 의미가 이제 새겨지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라라는 거였죠. 이름과 대상이 같아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름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특정한 대상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은 그 대상과 같은 의미를 지향하더라는 거죠.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꼭 들으시면서 새겨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3계명의 이야기와 세 번째 계명의 이야기와 좀 깊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이 키 큰 친구 이랬더니 이제 키 작은 남자가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부른 이름이랑 반응하는 대상이랑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워낙 많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뭘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그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에 의해서 칭해진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이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본인이 이제 소개하신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많죠. 한 분을 향한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3.1절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아마도 그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하나님 한 분을 다 표현하기에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완벽한 한 가지 이름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것만도 아마 너무나도 복된 일이겠지만, 오늘은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란 대상을 이제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혹은 그 이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믿는 그 존재를 먼저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다. 이름에 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주제예요. 오늘 보려는 세 번째 계명,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경고가 바로 그 이름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언급된 그 모든 이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활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이름들을 세상을 향해서, 그 이름들을 세상을 향해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그 이름을 활용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혹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이름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나타낼 수 있죠.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그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혹은 여러 신학자들이, 혹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일단 알려주신 것이고, 사용하면서 살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활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십니까? 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활용한다는 게. 자, 그런데 10개의 계명 중에 자그마치 세 번째 계명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일단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그마치 세 번째 다룰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한 사기꾼이 그 검사의 사인을 이렇게 카피해서 사용하는 장면이 이제 나왔었어요. 똑같이 흉내를 내서 이름을 적었지만 사실은 사기꾼이 적은 거죠.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로 하든 이렇게 글로 쓰든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걸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경우에 대해서예요. 망령되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무질서하다, 헛되다, 쓸데없다, 그리고 함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는 그 이름 자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이름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더라도 그 호칭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예, 맞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라는 존재를 보면 제가 아버지만으로 충분하진 않은 존재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목사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할머니에게는 자녀이시고 누군가에게는 목사님이시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기도 하신 아버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해요. 충분하지 않은 말을 저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칭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망령돼요. 그런데도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호칭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막 놀래가지고 겁먹어서. 심지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고요.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을 성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르게 부르는 경우를 지금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분의 이름을 경히 불러도,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러시면 안 되지만, 경히 불러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매장에 가면, 어떤 상점에 가면, 점원분께서 뭐 손님, 어떤 때는 뭐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가끔 이제 나를 보고 아줌마라니 막 이래서 이제 발끈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나를 향한 호칭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호칭의 문제에서 망령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감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록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자, 이게 어쩌면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겠죠. 정말로 문제되는 게 뭘까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대상에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지던 당시의 상황,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당시의 상황,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죠. 그 장면을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닌데. 본래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예,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이 금송아지를 그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래요. 절기가 됐대요. 그 다음 구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지금 정확히 자신들이 배운 신앙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예배를 지금 다른 대상 앞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상이 바뀌었죠.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다는 점에서 1계명을 어긴 것이었고요. 불알하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점에서 2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지금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어떠한 칭함을 가지고 이게 3계명을 어기는 거죠. 동시에 3가지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앞선 3가지를 지금 이렇게 묶어서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이제 표현을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부를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데 여기 왜 이러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여기서 부르고 있지?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다른 종교 혹은 사이비 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경거망동에서 부르는 경우도 이제 망령되다고 할 수 있겠지만 3번째 계명이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도 지금 산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대상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었죠. 죄예요. 이거 죄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예배던데. 그렇잖아요. 번제, 화목제 드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 어떤 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에 하고 있다는데. 보니까 예배던데. 이렇게 넘어가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의 형식도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새는 분명히 예배인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모양새는 분명히 신앙인인데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하는 건 분명히 기도 같은데 좀 이상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어디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가?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죠. 성경시대에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든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 더 나아가 모양새는 예배인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향해서 축복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그냥 세상의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과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3번째 계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가 하는 점을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고 기억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은 깜짝 놀랄 때도 사용하고 거룩한 언어를 재채기할 때도 사용하고 무서울 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이름을 다른 대상, 다른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제 그럴까봐 하나님이 지금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그마치 세 번째 경고하고 있는 거죠. 1계명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그리고 축복을 칭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경계함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사실은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충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과연 다 기록할 수 있을까? 다 나타낼 수 있을까? 충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불안하다고,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 난 딴 데서 조용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가 부끄럽더라도 계속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과 예배와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우왕좌왕하시면 안 됩니다. 딴 거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다 대고. 오늘도 이 선포된 말씀을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아멘 하시면서 또 삶으로 이런 생각들을 도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